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데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약간 달라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들도 좀 다르고 내용도 주제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굴 것 같아요?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전통을 반영해서 그것을 기초 위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이 약간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잘 살펴보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늘 언제나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만큼의 깊이와 이만큼의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표현 가운데서 이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은혜의 보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또는 시온소를 은혜의 보호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같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이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 보호자를 샘플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최적화시켜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 삼아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로 어떻게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성막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할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성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혹시 이렇게 답사 가신 분 계세요? 저 오산에 가면은 성막도 있고 이스라엘 가면은 몇 군데에 성막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저 시나이 그 네게브 사막 맨 밑쪽에 그 에일랏 바로 위에 있는 팀나라는 도시에 거기에 그 팀나 안에 그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실물과 똑같이 1:1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는데 거기를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성막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는데 이 성막은 울타리 중에서 성막 문을 통해서만, 성소 문이라고 하죠. 거기서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좀 높아요.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갈 수는 없고요. 성막을 들어갈 때는 항상 저 성막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설교에 설명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했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했죠? 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바로 성막의 문처럼 구원의 문이 되어서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하면은 성막뜰이 나옵니다. 성막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거기에다가 번제로,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원래 저 위치에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인 겁니다. 다음 그림은 옆으로 채워놨는데 실은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번제단은 뭐로 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노수로 만들었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죠. 시틴 나무입니다. 시틴 나무는 가시가 이만큼 박혀 있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성막의 재료들은 다 시틴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어요. 조각목이 뭐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료가 저 조각목, 시틴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조각목에서 틀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바깥을 노수로 이렇게 씌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계단이 없죠.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저기서는 좀 급한 경사로인데, 아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경사로가 굉장히 완만해요. 실제로는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저기 올라갈 때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계단 아닌 경사로로, 완만한 경사로를 가지고 저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닌데, 바로 전 그림이요. 아니 이게 뒤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그림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사이즈가 한 1m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접시같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장소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입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합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장자의 기준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똑같은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크겠죠. 7개의 등대잔이 있는데, 자, 이 메노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 메노라가 등장하는데,
성령을 상징합니다. 항상 24시간 이게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입장하는 자의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의 떡을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긴 거죠. 이스라엘 떡은 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12개를 6개 해가지고 2개의 접시에 담아서 그 떡상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있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향을 계속 피워 올리면은 그 향이 뒤로 지성소 안에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향을 냄새를 맡게 되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칠 수 없는 것이고요. 1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가로막아가지고 지성소 안을 어둠에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덩그러니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2 돌판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길쭉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픈된 것이고요. 그 오픈된 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은 보시다시피 2 천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룹 천사입니다. 이 2 그룹 천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서 날개를 서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저런 모양으로 2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것이 뚜껑과 하나 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뚜껑을 열면은 천사도 같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저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라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장소다 해서 시온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모양이 여기 생각나지? 아까 그림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5줄을 걸쳐서 길게 얘기한 건데 그림 하나 딱 보면 그냥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이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2절이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든 언약궤 뚜껑을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죠.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속죄소 위에 언약궤 뚜껑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아까 이렇게 요거 말고요, 아까 성막 전체 나온 그림 보시면은 보세요. 이거는 이제 번제단 이제 희생제물 태우는 거고 저 끝에 보시면은 지성소 뒤쪽에 구름기둥이 있죠.
저런 식으로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모든 곳에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를 주셨어요. 산으로 따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그리고 시온산에,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따진다면은 바로 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잘 보면은요,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생겼어요. 의자를 연상한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연상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국시대 때 왕이 앉는 보좌. 그럼 저 위에 누가 앉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앉을까요? 나중에 저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기를 원할 텐데 저 위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이 속죄소에서 시은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22절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죠? 모세를 가리킵니다. 근데 모세가 과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것,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바로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 공동체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정해진 특별한 그날, 욤키푸르 그날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자, 대제사장은 바로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밖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모은 그릇에다가 그릇을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게 피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릴까요?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중앙 뚜껑이에, 그게 바로 속죄소거든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개의 돌판인데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뭘 줬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바로 그 계약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사항이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권리가 행사가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그런 의미에서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판을 담았다고 해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담았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부르는 명칭이 세 가지예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은, 이 증거궤만 있으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끔 인도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증거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언약에 매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계 위에 뚜껑으로서 속죄소를 주심으로써 이 율법이 가져다주는 증거계가 가져다주는 모든 심판을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뚜껑만 덮은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이 속죄의 행위를 통해서 이 핏부림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바로 이 구절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쉬운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어떤 역할로 오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 스스로가 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좌에 속죄소의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지껏 드려진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 번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형이 아닌 실체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성막에서 그리고 단 한 번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성막을 섬기는 바로 예수님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죠.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 핏부림 제사가 우리는 매년 드리고 매년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것이 유효하지 않는데, 그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은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은 이가 첫 번째의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는요, 이 궁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궁일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오늘 이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죠, 방금 4장 16절을. 근데 개역개정과 세번역은 약간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근데 결국은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과 뒤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 의하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은 그 결과로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아도 약간 순서가 다르면서 우리의 느끼는 그 뉘앙스, 이미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이 세번역의 관점에서 이것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여러분의 재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죄를 속량시켜 주신다는 것,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결과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헬라어로 직역하면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부어지는 은혜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부어지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 가까운 데 오는 사람들, 임재 가까이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뿐더러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4장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 세 문장을 잘 살펴보면 조건절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이 조건절이죠. 신명기 전체적으로 이 조건절이 많이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이 요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앞에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전에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와 같은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합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기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성막 얘기했다가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기후 농경 쭉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비와 관련돼서 기후가 두 가지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메마른 시기, 우기는 비가 내리는 시기.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우기는 장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겨울에 비가 안 옵니까? 와요. 어떤 형태로도 옵니다. 비로 오든지 아니면 눈으로 오든지. 다만 강수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기에도 비가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비가 절대로 안 옵니다.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아무리 눈을 찔끔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는 완전히 메마른 시기입니다. 대략 5월 달부터 9월, 10월까지 한 5개월가량은 모든 국토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라서 또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여름이 우기고 겨울이 건기인데 이스라엘은 바뀌었어요.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농경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올 때 농사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경이 언제 시작할까요? 우리는 봄에 밭을 이렇게 일구고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심고 그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경은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가 시작할 때 오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이 임박했을 때 한 번 더 오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더불어서 농경 순환 사이클을 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이 언제 시작하죠? 봄이 아니라 가을. 나팔절이 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해의 머리다 해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이 보통 9월, 10월 사이에 오고요.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날 쇼파르를 불러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은 해가 시작되고 그 나팔절 뒤에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찾아오고 또 일주일 뒤에 초막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순례를 갈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간구한 것처럼 어디에 맞춰서 갈까요? 바로 이때를 맞춰서 가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농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곡식 농사를 기준으로 곡식 농사가 없다가 이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나갈 무렵에 이제 10월, 11월 경에 이른 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가 어떻게 돼요? 조금 와요? 찔끔 와요? 아닙니다. 풍족하게 옵니다. 집중호우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메마르고 거칠었던 땅이 이제는 뭘 심어도 또 땅을 갈아도 가능할 정도로 땅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온 후에 2, 3주가 지나면은 이스라엘 들판은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이때가 바로 밭을 갈고 파종을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타임머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비가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즘이야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뿌리지만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자연적으로만 농사하는 그 시기에는 그의 농사는 시작부터가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골든타임이 필요했는데 이른 비도 마찬가지로 바로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양만큼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를 파종할 수가 있고 또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달리 여름 건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수확이 보리 수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6월절을 이제 다음 달이 6월절이 찾아오죠. 이번에 이제 부활절이 이제 4월 중순 지나서 하는데 어떨 때는 3월 말에도 오기도 하고요. 4월 초, 이번에는 4월 중순 넘어가서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부활절 절기와 이스라엘의 초시절과 같은 날이에요. 항상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나서 6월절이 나서 곧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이 연속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밭에서 키운 보리를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게 초실절 행사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곡식 수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뭐가 수확되죠? 밀이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기후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로 농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덤 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죄들을 없이 하는 그런 속량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봄절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이 올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가을절기에.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요. 또 초막절이 되면은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절기에 해당하는 이 6월절 그때 전후로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늦은 비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여지껏 잘 자랐는데 마지막 튼튼한 결실을 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반드시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린 비가 농작물의 결실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봄비는 무슨 비?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봄비를, 늦은 비를 뭐로 표현했어요? 소낙비를 표현했습니다. 아주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비. 실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야지만 어떻게 돼요? 비로소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농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골든타임에 비가 내려야지 그것을 비껴나가면 농사가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농사의 주도권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드는 것이요. 이른 비가 안 오면 파종 자체를 못 하고요.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 무조건 넘치도록 주는 것이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항상 두 가지 시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기가 있으면은 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건기가 있어서 사이클이 있는 것이에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잘 돼.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 근데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메마른 광야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왜 나에게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여러분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건기는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건기와 우기만 있다면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임제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4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주임제교회는 항상 2년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죠. 계속 성전을 2년에 한 번씩 이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성전은 지금 3년을 넘어서 4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2년과 인연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법칙이 깨졌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뭘까요? 재정의 벽입니다. 항상 그랬었어요. 작을 때나 커질 때나 항상 거기에 맞는 재정의 높다란 벽이 견고히 존재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왕창 재정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희에게 그 재정을 이렇게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소심하셔. 찔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셔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분 계셨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이 성전에 이전할 때 3년 전에 이곳에 이제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채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부평에 있을 때 건물이 보증금이 1억밖에 안 됐죠. 근데 여기가 이제 3억에 계약을 했는데 뭐 이사 비용 또 시설 비용 등등 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이사는 했는데 보증금을 8천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못 드려가지고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겠죠. 근데 계속 기도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 성도를 통해서 진짜 한 번에 보내주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지급된 것이 있었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월급에 11조 드렸는데 다른 부수입의 11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뭐 등등 해가지고 한 것을 한 20년 가까이를 그걸 이렇게 안 들이신 거예요. 월급에 11조만 들이신 거였어요. 근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것도 소득인데. 그래서 그 시기에 그걸 깨닫게 됐죠.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2억 나왔어요. 2억이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어디에다 드릴까?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인재 교회 드리라는 학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근데 2억만 드리려니까 너무 그동안 하나님께 못 드린 것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10분의 1을 회계헌금으로 또 그래서 2억 2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2억 2천이 부족했거든요. 8천만 원만 보증금 드리고 2억 2천을 밀어놨는데 그래서 2억 2천이 딱 채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이양 주실 거 한 5억 주던지 10억 주던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통 크게 쓰시던지. 근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돈만 1원도 더 안 주시고 꼭 필요한 돈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루 이틀 겪어봤어야죠. 그동안 개척하고 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늘 언제나 이런 재정의 어떤 벽들이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금액만큼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생존해 왔죠. 안 그랬으면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었겠죠. 건기에 말라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오바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한 번에 왕창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왕창 주고 또 왕창 굶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것을 늘 항상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 건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기의 비처럼 왕창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골든타임을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경험한 사람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은혜는 그런 것이 진짜 은혜예요. 잠깐 배부르다가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굶주리지 않게끔 하는 것. 여러분 많이 풍족하면은 다 교만해집니다. 많이 부족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늘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 또 은혜도 마찬가지로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이걸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니까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면 온탕 속에서 막 달궈져요. 막 뜨거워요.
세상 모든 걸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다 드릴 것 같은데 냉탕에 빠지면 그냥 아주 그냥 처참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건기와 우기 사이에 간절게 주신 것이에요. 봄과 가을을 주셨고요. 그 봄과 가을에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을 하여금 우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요, 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른 비가 있어야지 우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늦은 비가 있어야지 건기를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 하여금 겸손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 형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이 이런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번영하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임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찰라흐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바로 임하심에 찰라흐를 사용했고요. 또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도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찰라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라흐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번영하다라는 의미와 임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이런 관점에서 또 형통한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6, 7절과 8절 전부 다 형통을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그 형통의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아까 신명기 11장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할 것이다. 여기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얻는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기와 건기는 항상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기와 건기를 조절하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만큼, 결과적으로 쭉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시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소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알길 바라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귀찮아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제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 강조점에 맞춰서 잘 따라오기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